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4월 22일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15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더욱 기대감을 더 컸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앞에 나타난 요한, 즉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보고 그의 사역 초기서부터 그의 사역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 때 계속해서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16절 보니까 받고 있는 이 주목들, 이 관심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푼다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주인이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고 또 몸을 굽혀서 신발끈을 풀기도 하고 또 주인이 이제 외출하려고 하면 그 신발을 가져다가 또 신발을 신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기가 사람들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추앙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주목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또 자기가 기다리는 자로서 그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도 이 자기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을 하지 말도록 막았고 또 이렇게까지 섬기는 것을 금했을 정도로 이런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 종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기가 오실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자기 비하라든지 자기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그분의 위대함 또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인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이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서 진짜 메시아를 보니까, 또 만나고 보니까, 또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의 말씀, 6장 5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아니, 주님을 만났는데 왜 망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뭐가 보여요? 나의 그 죄악됨, 나의 그 거짓됨, 나의 이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비천함, 자기 비천함, 부족함, 죄됨,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상황 앞에서 자기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내가 주의 종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내 말을, 내 삶을, 내가 뭐 된 것이냐, 대단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의 인기를 받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기 타작마당. 요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다른 타작마당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놓여 있는 곡식들이죠. 근데 이것을 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뭘로 정하게 해요? 우리가 16절에 나온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성령, 즉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그걸로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용광로 같은 그 불 속 그걸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 더러움들, 추함들, 부끄러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태우심으로.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무슨 노력으로, 내 의로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온전히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경건한 자들, 여전히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그 불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근데 여기서 알곡이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 개역개정에는 알곡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그 앞에 하나 그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그의 알곡이에요. 그냥 알곡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거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심판하실 때 분명하게는 자신의 소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끌 수 없는 불이에요. 거기서 태운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타작마당에서 심판하실 때 자기의 알곡은 따로 모으고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끌 수 없는 불에서 태움을 당한다. 분명한 소유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쭉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빠진 거예요. 알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빠진 게 뭐예요? 그게 쭉정인 거죠.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안에 알곡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이 나랄이, 쌀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어느 때 그게 드러나요? 시편 1편은 어떻게 해요? 이 쭉정이를 이 시편 1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한 사람은 악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 즉 하나님이시죠. 복이 하나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그럼 악인은 뭐예요? 무슨 살인, 강도, 간음 그런 걸로 악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결과로 그런 나타나는 그런 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즉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바람이 날 때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에. 즉 쭉정이라는 것이죠. 평상시 때는 그냥 똑같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환난이 왔을 때,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날려요? 그 안에 나랄이 없기 때문에, 씨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생각에서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슨 세상에 심판이 있어? 뭐 세상이 뭐 끝이 어디 이걸 끝나는 거지, 무슨 다른 세상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구분하신다.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권한다는 것은 뭐 한 번 전하고 마는 게 아니죠. 또 전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더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또 타이르기도 하고, 또 이런 방법을 해보기도 하고,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막 밥 먹일 때 막 잘 안 먹으면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 그렇게 해야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좋은 권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다양하게 전하는데 19절들의 반응은 어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단적으로 이제 화면이 바뀌어지지만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말씀은 듣고
많은 복음을 듣는다고 하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삶 속에 그냥 빠져버려요. 설교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결단해야지. 그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세야지. 그래서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뭐 계획표도 짜고 뭐 여러 생각을 하지만 또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또 본래의 삶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조금 우리 신앙이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요한에게 어떻게 책망을 받았어요. 또 요한은 그가 왕이라 왕이고 지위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여주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삶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그냥 이 말하는 게 거리끼도 하고 요즘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안 하면 되나요?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 사람과 인간관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관계를 10년, 20년, 50년 더 지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요한은 그것을 안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그는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에도 진리를 전할 때 이러한 어려움과 또 고난과 위험은 언제나 따를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까 말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한 번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의 사명은 그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특별히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도 온라인으로든 전화로든지 카톡이든지 뭐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지금 오늘도 기다리면서 오늘도 살아갈 텐데,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려워하고 또 걱정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이 기회가 내 신앙이 온전히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